내가 무리를 아하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21절 우리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31절 고백하겠습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아멘. 오늘 에스라 8장 15절, 21절, 31절 말씀을 가지고 아와 강가에서 준비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신 본문 말씀은 이제 1차 포로 기한 이후 이제 2차 포로 기한이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쓰여진 말씀이 바로 이 에스라 8장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이 에스라 8장 말씀에서는요. 2차 포로 기한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자, 1절부터 14절까지는 이 포로 기한에 대한 그 인물들의 명단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명단의 이야기가 쭉쭉쭉 이어지고 나서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인 15절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은 이 아하 강가가 처음 등장합니다. 이 8장에는요, 이 아하 강가라는 지명이 3번 등장하는데요. 그 3번 등장하는 그 강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케 하시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아하 강가에서 모두를 모으십니다. 이 명단에 쭉 나열된 그 모든 사람들이 이 아하 강가에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가 이 모인 사람들과 함께 떠날 준비를 딱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 모인 강가에서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한 명 살펴보고 그 숫자를 한번 세어려 봤는데 문제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 인물들 중에 레위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되었어요. 자, 이 레위인이 왜 필요하느냐? 자, 하나님께서 이 포로 기한을 예비하실 때 1차 포로 기한에서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인물들을 준비하시고 이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십니다. 하지만 두 번째는 이 성전, 건축된 이 성전의 영적인 회복과 예배를 위해 이 에스라와 그 나머지 인물들을 준비하시는데요. 이 레위인이 이 구약 성경에서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바로 이 예배 때 제사를 준비하는 인물들이 바로 이 레위인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 드려지는 과정 가운데서 레위인이 꼭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숫자를 세어보니 레위인이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그 족장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현명한 자들을 모으기 시작해서 그들에게 전달합니다. 우리에게 이제 레위인이 필요하다. 이 레위인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 하면서 이 족장들과 함께 그 레위인을 찾기 위한 사람들을 보내게 됩니다. 자, 이제 18절에 우리가 함께 읽어볼 텐데요. 18절에 우리가 고백하겠습니다. 18절의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라는 구절로 시작됩니다. 이렇게 레위인들을 찾기 위한 사람들을 쫙 보내고 났을 때 28절로 시작되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레위인이 거의 40여 명을 찾게 되고요. 또한 20절을 우리가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다임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여 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라고 합니다. 이 레위인 40인 이외에도 이 지명받은 222인이 더 함께 이 2차 포로 기한을 따라 나서게 됩니다. 네, 이렇게 여기서 지명되어졌다라는 단어가 등장이 하게 되죠. 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이 기억나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여기서 지명된 인원들, 이 지명된 인원들은 과연 자신들의 의지로 따라가 나서게 된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지명된 인물들은요, 내가 포로 기한을 가겠다 했었던 인물들이 아니라 한마디로
부름을 받은 자들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이 지명된 인원들입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일에 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이런 일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실 때가 있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일이 우리에겐 크나큰 축복이란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건요, 이 일자리에 일손이 부족해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일자리가 부족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너를 부를게 하는 게 아니라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사 이 일은 꼭 내가 너와 함께하길 소망한다 하시는 게 지명하여 부르신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 뜻밖의 그 일이 감당되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정말 이 일을 통하여 나를 성장시키시고 나와 함께 하려고 하시는구나 하며 감사함으로 우리가 받는 우리 송파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 곳에서도 이 지명받은 220인과 레위인의 40여 명이 함께 또 1차 포로 기한을 하게 되는 준비를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하게 하십니다. 자, 이렇게 그들과 함께 딱 모여서 이제 우리 다 함께 이제 21절을 살펴보게 되면요, 이 모인 인물들이 다 함께 금식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금식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 금식 기도를 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포로 귀환의 길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이 길을 가자, 우리가 지금 이 도시처럼 잘 돼 있는 뚫려 있는 길을 그래 우리가 걸어가자, 이 목적지까지 우리가 가자, 이렇게 해서 도착할 수 있는 단순한 시대가 아닙니다. 네, 이 포로 귀환의 길을 이 고대 시대는요, 그 길 가운데서 약탈을 위해 꿈꾸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요. 그리고 그 길이 너무나 험난하고 힘들어서 쉽게 당도할 수 없는 길이에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길이에요. 그리고 그 길 가운데는 다른 나라들의 간섭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던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제 이들이 그 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를 지켜달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펴보면은 2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하 강가에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여기서 보면 소유한 것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는데요. 포로 귀환을 하는 인물들,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귀환을 하는데 과연 이들이 소유한 것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네, 그에 대한 말씀은 24절 이후의 말씀에 쭉 등장하는데요. 이 2차 포로 귀환 때는요, 그냥 인물들만 이렇게 쭉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이스라엘 시기 때 약탈당했던 금은 부하들, 그 많은 그 성전에 배치됐던 그 많은 그 예물들을 함께 돌려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양의 값진 금과 은과 보석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자, 여기서 살펴보면 간단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이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요, 여기서 보면 이제 간단하게만 살펴봤을 때는 금 100달란트, 그리고 은 100달란트, 650달란트, 그리고 은잔 100달란트 이렇게 등장합니다. 간단하게만 살펴봐도 이 정도예요. 근데 1달란트가 얼마의 가치를 가지고 있냐면요, 예전 시대 때 이 장성한 사람이 20년 동안 꾸준히 일을 해서 모은 돈이 금 1달란트입니다. 네, 근데 그거에는 비할 수도 없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이 금은 보화를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함께 가야 되는 여정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이 여정을 과연 아무도 몰랐을까요? 주변 국가나 또 주변 사람들이나 이 소문이 안 퍼졌을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퍼졌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은 가는 길이 두려울 수밖에 없었어요. 누가 이 보석을 노리고 우리를 약탈하면 어떡하지? 이 많은 금부화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를 치려고 계획하면 어떡하지? 라는 이런 걱정, 근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라와 사람들은 함께 금식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습이 등장하는데요.
자, 이 금식 기도라는 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금식 기도는 바로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뜻을 맡기겠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냥 행위적으로 내가 밥을 안 먹으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금식했으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금식한다는 것, 우리는 이제 우리가 음식을 먹고 그 음식을 먹은 에너지로서 우리의 삶을 살고 활동을 하죠. 그것을 차단하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께 이 모든 뜻을 맡기겠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금식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맡기겠다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금식 기도인데요. 자, 이렇게 여기서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여기서 다 함께 금식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뜻을 맡기게 됩니다. 자, 결국엔 금식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이제 내 뜻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이 뜻은 누구의 뜻이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됩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내가 갖고 있으면 누구의 문제가 될까요? 내 문제가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그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뜻을 구한 거예요.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내가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행하시기에 이 뜻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요, 22절에 되게 좀 재밌는 사실이 등장합니다. 22절을 우리가 함께 고백해 볼게요.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물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가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라는 고백이 등장하는데요. 이 구절을 그냥 쭈르륵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이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은요, 7장 6절에 이 에스라에 대한 인물이 등장을 할 때 고백이 되는데요. 이 에스라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왕에게 구하는 것마다 다 받을 수 있었던, 왕에게 구하면 받을 수 있었던 인물이 바로 이 에스라입니다. 네, 그것을 기억하시면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소리냐면요, 자, 왕에게 고백을 에스라는 왕에게 구하면 다 얻을 수 있었어요. 우리를 지킬 군사와 보병을 보내달라 하면 충분히 받을 수 있었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이 에스라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다. 이렇게 왕에게 고백하고 선포하고 나왔던 거예요. 왕이시여,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걱정 근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담대히 선포하고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나와가지고 딱 현실을 봤는데 이 금은보화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숫자는 너무나 적은 거예요. 자, 1차 귀환 때는 5만 명 가까운 인물들이 함께 포로 귀환을 했습니다. 자, 2차에는 어떨까요? 2차에는 어림잡아 10분의 1도, 그 1차 포로 귀환과는 10분의 1도 안 되는 인물들이 함께 포로 귀환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없다 보니까 더 걱정과 근심이 들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에스라는 이미 왕에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나왔기 때문에 왕에게 다시 가가지고 아무래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안 될 것 같아요. 보병을 좀 주세요. 하기에는 부끄러웠던 거죠. 그렇기에 더욱더 금식하며 하나님께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로 하나님께서 에스라의 마음을 준비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에스라와 함께 그곳에 머물고 있던 그 모든 포로 귀환을 하는 모든 백성들과 함께 금식으로 준비케 하셨다는 거죠. 기도로서 준비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등장하는 그 구절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시니라 라고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나요? 그 금식으로 기도하고 준비하고 출발한 결과 그 공격에서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지키셨다고 고백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지켜져 있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그 예루살렘 땅까지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8장은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고 제사함으로 말씀이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 길, 순탄치 않은 길, 하나님께서 그 준비하시게 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잘 안전하게 이 예루살렘까지 당도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준비할 수 있었을까요? 그냥 에스라가 뛰어나서, 에스라가 지혜로워서, 아니면은 에스라가 성경 지명이 있어서 미리 알고 대처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에스라가 어떤 인물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7장 6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자이더니라고 고백되어져 있습니다. 자,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율법을 가까이 하는 학자였습니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였던 것이죠. 이 시기는요,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한 지 거의 한 150년 가까이 되는 시기입니다. 그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을 모릅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인지, 고향이 어떤 곳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세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 가운데 영원히 남아 있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 에스라를 통하여서 이 2차 포로 기한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900뿐만이 아니라요, 오늘 함께 읽었던 18절 말씀과 우리 함께 읽었던 31절 말씀, 그 모든 말씀 가운데 항상 붙는 단어가 있었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렇게 고백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바로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마음으로 에스라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준비할 수 있었고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준비할 때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또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의 장면이 이 포로기한 2차 포로기한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에스라 자체가 뛰어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에스라가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 약속을 신뢰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송파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준비케 하실 거고요. 그 준비 과정 가운데서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 가운데 동참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의 기적을 우리에게 베푸시며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가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붙들고 그 말씀을 우리가 소중히 하며 그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을 고백하며 우리가 따르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송파교회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새벽을 깨우시고 정말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를 통하여 준비되어 있었던 이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 인물이 있었기 때문이며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정말 주님의 그 은혜의 마음이 임하여서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갈 때 주님께서 준비케 하시는 그 모든 가운데 정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정말 놀라운 그 은혜의 길로 역사의 길로 정말 우리를 인도하시며 동참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정말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더욱더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기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날만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하여 그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의
말씀으로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정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응답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송파교회 모든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의 그 놀라운 허락하신 그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